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마 525면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열왕기상 8장은 전체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이제 봉헌 예배 드리는 데 관한 것으로 한 장이 꽉 차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깃발을 들었습니다. 혼자서 종교개혁한 거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종교개혁은 싹이 텄습니다. 너무 성경에서 많이 떠나 있고 너무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너무 횡포하는 게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결정한 게 성경 결정보다도 더 우위에 놓고 막 이렇게 횡포를 부릴 때 마틴 루터가 결심을 하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는 95개의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문을 써서 구텐베르그 예배당 그리고 대학 정문에다가 그걸 갖다 붙입니다. 대학 정문이 예배당 문이에요. 거기다가 95개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는 그 종교개혁을 하는 그 어간에 보면요, 목숨이 어떻게 보면 파리 목숨처럼, 어떻게 보면 뭐 목숨 없듯이 그렇게 막 몰려서요, 정신없이 막 이렇게 피해 다닙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종교개혁의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까? 대단하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종교개혁 기치 중에 하나가 Back to the Scripture입니다. Sola Scriptura.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오직 믿음이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예수도 믿고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Back to the source나 아니면 Back to the Bible이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끌 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매 시간을 정해놓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지 않았으면 마귀 새끼가 아마 이겼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저도 루터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지만 이런 각도에서 루터가 얘기한 거는 참 오랜만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성경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성경 말씀에 불을 붙여가지고 자기 신앙을 불을 붙여서 막 해서 승리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완성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완성으로 끌고 가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도가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셔가지고 종료주일 다음 날, 요즘 말로 월요일이었죠. 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를 했습니까? 거기에서 뭐 매매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뭐 팔고 있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상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엎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집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성전을 제사 드리는 집이라, 예배 드리는 집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을까?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저한테도 좀 가르쳐 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어제 하루 종일 예루살렘 성전이 헌당되는, 데디케이션 되는 것을 이렇게 쭉 다 찾아를 봤더니 솔로몬이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요 11절까지는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다 넣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지성소에다가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언약궤를 그 안에 집어넣었더니 바로 성전에 구름이 꽉 차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눈에 드러나게 이렇게 큰지 제사장들이 서서 자기의 일들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는 12절부터는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22절부터 저 뒤에 굉장히 많은 오랜 그거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뭐를 합니까? 그러면 참 재미나는 게 62절부터 기도를 드리고 62절부터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지으라 그랬거든요. 성막을 지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랬거든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죄부터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죠? 제사부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사 안 했더라고. 기도부터 했더라고. 기도부터. 오늘 이 말씀 잘 이렇게 가슴에 석여 놓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다 드리고 난 뒤에 62절부터 62절 한번 보실래요? 앞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왕상은 8장을 다 찾아보라 그랬으니까 8장 62절. 이제 기도가 다 끝이 났습니다. 솔로몬 기도가 다 끝이 나고 난 뒤에 기도가 굉장히 길어요. 62절. 기니까 쫙쫙쫙쫙 가잖아요. 기도도. 그렇죠? 예.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뭐를 합니까? 희생을 드리니라.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더러운 인생이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을, 구속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구구절절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기도를 다 하고 난 뒤에 뭐를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렸더라고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 이사야서 한번 주실래요? 이사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예, 우리 이사야 56장 7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잘 보세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그가 누굽니까? 이거 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56장 6절하고 이렇게 쭉 맞춰보시면 이방인들입니다. 내가 그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무슨 집입니까?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방인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이 표가 납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잘 보세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어디서 들어집니까? 나의 단에서. 이방인들이 와서요, 하나님의 단에서 막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단과 그 집은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죠? 제사 드리는 집이라, 번제하는 집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또 희한하게 돼 있어요. 막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막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가슴을 치면서 죄 사해졌다고 감사하고 피를 흘리고 하면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단은, 이 집은 제사 드리는 집이라, 번제하는 집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안 했더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말씀을 드립니까? 이거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보자고 그러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깊은 완전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뭐라고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요 앞뒤로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내 집은 제사 드리는 집이라, 번제하는 집이라, 희생의 집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집이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읽어드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요?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임이라. 하나님의 집, 신약에 와서는 거기가 어딥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있을 때 예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걸 하는데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집에서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8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솔로몬이요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짓고 싶은데 못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너한테서 내 몸에서 나는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다 짓고 난 뒤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된지 그런 이야기를 8장 앞에 쭉 했더라고요. 집에 가셔서 보십시오. 그리고는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요, 참 은혜스럽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일단 우리 8장 28절 지금부터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건 28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2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거하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가 시공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리고 막연히 있으면은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곳을 정해서 내가 여기 있겠다 그러고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나겠다고 한 장소를 정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지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하고 나도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어디에요?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더라.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디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얽매어두고 붙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28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뭐를요?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옵소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그러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비는 바를 들어주시옵소서. 28절이잖아요.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이게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어떻게 해요?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무엇을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 못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지어라 그러고 내 이름을 두겠다는 그곳을 향해서 종이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30절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모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며 주의 계신 곳 어디에서? 이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있는 곳에 지금 기도를 막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럴 때 기도드리고 저럴 때 기도드리고 하면서 때가 막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사는 그게 제일 큰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내 집은 만민이 이방인까지 다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 31절 한번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모함으로
범죄함으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이 단을 향해서 아니면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행동들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옵소서. 그게 31절입니다.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뭐하여 범죄하여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다 어떨 때는 끌려가고 어떨 때는 막 포로로 가 있을 때도 이 전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 그 높은 하늘에서 들어주시옵시고, 그게 33절입니다. 그러면서 34절, 주는 어디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 성전에서 들으시고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이곳에 두기를 원했지만 이곳을 향해서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 기도대로. 35절, 만일 저희가 주께 어떻게 해요? 범죄함으로. 그래서 이 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면 36절, 주는 어디에서 들으사? 하늘에서 들으사.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 있고 만일 이 땅에 온역이 있어서 막 유행병이 확 돌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고 막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게 37절부터입니다. 그러면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많은 행위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8장에 전부 이런 기도를 꽉 이렇게 차 있습니다. 하나님,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우리의 기도대로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집에 가서 많이 읽어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46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참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46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없사오니.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범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와서 기도드리고, 때로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로잡혀가게 되면은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참 이런 강구를요, 지금 성전을 처음 지어놓고 지금 막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다 가슴이 뜨거웠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제일 좋은 곳으로 지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손으로 지은 아무리 좋은 것을 지어도 하나님을 여기에 모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요한복음 한번 주실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이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제 하늘나라 가실 때가 다 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잘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무엇을 얻으시게? 영광을. 요 이는요,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한다는 이 인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무엇을요? 영광을. 이거 왜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져왔습니까?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그 다음에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두신다고? 영광을 거두신다고. 응답해 주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뭐요? 영광을 얻으시게.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 자체가 영광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뭐하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기도 제목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는 기도 안 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 없이 하루도 살 수 있는지 한번 솔직히 펴놓고 한번 잘 보십시오. 아무리 문명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요, 우리 피조물과 인생은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1970년도에 그 당시에 온 세계에, 그리고 온 인류의 기술을 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아폴로 13호를 달에다 띄웠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달에 착륙을 해서 무엇인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달로 보냈는데, 아폴로 13호는 결국 달에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내리지를 못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합니다. 아폴로 13호가 출발하던 4월 며칠 날 출발하는 시간이요, 13시 13분에 출발했습니다. 그것도 아폴로 몇 호요? 13호. 사람들 13 싫어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아폴로가 13호에다가 13시 13분에 출발했고, 달에 가면은 호수가 13개가 있는데 그걸 연구하러 보냈으니까 못 앉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못 앉은 이유는 다른 것이 고장이 나서 못 앉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못 앉을 정도로 아폴로 13호가 지금 고장이 났고 안에 있는 게 이제 터져 버렸습니다. 문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지금 앉지도 못하는 건 둘째치고 거기 있는 사람이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려니까 이거 휴스턴에 있는 그 본부에서 캄캄한 거에 돌아오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그때 아마 닉슨이지 싶어요.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잖아요. 그 호소가 뭐예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인류의 모든 기술을 다 집약시켜서 보낸 그거면 그 기술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술로 넉넉히 그걸 해쳐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달라고. 우리 백성들 기도해달라고. 저들 죽는 거는 둘째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보여달라고. 아폴로 13호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으니까 아폴로 13호라는 게 1990 몇 년도에 영화도 만들고 돌아오고 막 그랬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아무리 사람이 손에 기술모를 쥐고 있고 뭐가 있어도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은 쪽으로 어떤 쪽으로 발달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너무 잘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 잘 붙드시고요. 오늘도 승리하시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인생의 문제들을 기도하시면서, 자녀를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잘 꾸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